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36절에서 38절을 보면 믿는 자들이 받았던 고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36절, 38절 다시 읽어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엄청난 고난의 목록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두 얼굴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승리의 얼굴도 있지만 순교자의 얼굴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기적도 있지만 엄청난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의 두 얼굴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믿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며 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는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종들이 이제 알곡을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밤에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싹이 나고 자라는 걸 보니까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냥 놔둬라. 추수 때까지 자라게 놔둬라. 지금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칠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성령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기적도 일어나지만 다른 편으로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필연적으로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고난은 항상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라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면제받은 신을
예배하고 경배하기가 어렵다. 나는 고난과 아픔을 알지 못하는 부처상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십자가상에서 홀로 외롭게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 곧 온몸에는 상처 투성이 뿐이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등에는 태장을 맞은 자국이 있으며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 이마로부터 피가 흐르며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 있고 입은 목말라 타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절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복음은 고난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 악의 세력과 필연적으로 싸우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악의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에는 고난이 따라오는데 세상에는 악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 순수한 신앙이 길러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35절 읽었는데 여기 보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심한 고문은 어떤 고문이냐면요. 죄수를 형틀에 메고 사지를 밧줄로 당깁니다.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그 연결 부분, 육체의 연결 부분을 창으로 찔러서 피를 계속 흐르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배를 계속 때려서 죽이는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극형의 일종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자, 배교만 하면 예수님만 버리면 살 수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왜 살려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가 있는 분, 이거는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순교를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순교를 통해서 믿음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완성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을 또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요,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진짜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꾸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 같은데, 이제 고난이 아주 혹독한 고난이 오면요, 가짜들은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만 견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따라오냐면 믿음의 완성을 위한 것, 그 다음에 믿음의 순수성을 이것을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신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왜 믿음에는 고난이 따라오는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보면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그러면 종인 우리들은 마땅히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죠.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는 자신의 이익과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만 생각하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없으셨죠. 철저히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살기 위한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는 이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그다음에 나의 미성숙함 때문에 고난받는 이거는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요.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고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도 같이 따라온다라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고난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